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이 다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금식과 경건한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모든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면서 그 사회에서 타인에게 폭행과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약속을 버리게 되면 선한 자가 없어지고 악한 자만 남게 됩니다. 죄악과 폭력의 도시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은 그 누구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합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라는 개념의 법을 도입합니다. 정당방위란 어떤 위험에 직면할 때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국가와 개인들은 정당방어의 개념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인간들에게 종교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을 의지합니다. 인간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보장돼야 정상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한 상대를 누르고 괴롭힐 때 느끼는 쾌감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상대편이 안절부절하도록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극도로 예민한 쾌감입니다. 이런 쾌감은 스포츠에서 나타나고 가족의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은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본성도 있지만 약한 자를 괴롭히려는 타락한 본성도 함께 있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안에 따라 보호하는 본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공격하는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예민하고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자기 방어 개념은 국가든 개인이든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때때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당방위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바짝 쫓아가기보다는 예수님과 먼 거리에서 쫓아가는 것을 매우 선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은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오른편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는 왼손은 화장실에서 자신의 항문을 닦을 때 사용하는 더러운 손입니다. 물이 귀한 사막 기후의 지역이기 때문에 뒤를 닦을 만한 것이 물과 다른 도구가 없어서 손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뒷일을 처리할 때는 왼손으로 합니다. 중동 사람들은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는 것은 상당한 모욕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때릴 때에도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편 뺨을 때립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당하더라도 다시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반대편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모욕이나 구타를 당해도 더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야 합니까? 오른편 뺨을 맞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하고 누군가 때리면 막아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곤경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치욕적으로 맞으면 다시 왼편 뺨까지 돌려대는 수모를 다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수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고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예수님도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종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뺨을 맞고 또 가야바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그의 종들에게 심하게 이리저리 뺨을 맞고 곤혹을 치릅니다. 뺨을 맞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권능의 메시아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말에 그 권능이 말뿐인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뺨을 후려치고 또 후려쳤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사정없이 맞고 또 맞는 기나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미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은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수모와 뺨을 맞을 정도의 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한 존재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로부터 아픔과 억압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중에서 그 누구도 상대를 힘과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인간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모든 죽음과 재난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타락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말씀에 뺨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면상에 뺨을 때리는 것과 동일한 죄악입니다. 인간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보호막이 없어지자 서로 피조물끼리 상대를 때리고 폭력적인 살벌한 정글로 바뀝니다. 심판자이자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없어진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보다 더 폭력적으로 약한 상대의 뺨을 주저앉지 않고 때립니다. 때리는 이유는 잘못돼서 때리고 더 잘하라고 때리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게 만들고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중에 뺨을 맞는 이유는 자신이 권능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을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2절에서 권능자의 우편이란 곧 자신이 권능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만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증명해 보이라고 뺨을 후려쳤습니다. 예수님은 한두 대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맞고 또 맞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이라고 그들은 안달이 나서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히 자백하지만 자신의 능력까지 다 보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은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안달이 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침묵으로만 가만히 계십니다. 그 침묵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어서 가장 모욕적인 오른 뺨을 때리고 또 때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고 그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어서 이 죄 많고 천박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임을 밝혔지만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뺨을 맞고 또 맞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뺨을 맞으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미리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뺨을 맞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지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뺨을 맞는 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뺨을 대신 맞아서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신 침묵으로 당하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율법 완성 설교에서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에게 뺨을 맞으라는 그런 참혹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뺨을 맞으시겠다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교황과 같은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커다란 능력이 있다면 참혹한 고문과 큰 고통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큰 권능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힌 모든 자들을 징벌하고 대갚아 줍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고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언젠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고문과 해유에도 인간처럼 어리석게 넘어가거나 인간의 지략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속지 않고 고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강력한 고문과 매 앞에서 모든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침묵으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참혹하고 혹독한 모든 고문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뿐입니다. 죄인의 보호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막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추고 끝까지 지옥적인 뺨을 맞아가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간은 전혀 버틸 수 없는 경지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진 고문과 지옥 속에서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완벽한 보호는 오직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모진 고문과 험담과 끝없이 뺨을 때리며 모욕을 주어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줄 힘과 권능이 있음에도 참았습니다. 인간은 고문을 당해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없어서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문을 피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 모든 고문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줄 수 없어서 맞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뺨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인간을 사망의 형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을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욥기 16장 10절을 보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뺨과 왼뺨을 밤새도록 맞았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았고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취급받았고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했지만 이 시대는 그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이 시대에도 멈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맡은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자세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초기에 앞으로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사전에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사역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붙잡혀서 심한 모욕에 오른편 뺨을 맞기 3년 전에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맞아야 할 뺨을 대신 맞고 모든 인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타락한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지고 대신 뺨을 맞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더 이상 뺨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으면서도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은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뺨을 맞습니다. 뺨을 때린 것은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으면 사용해 보라는 희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 하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쳤는지 알아맞추어 보는 모욕적인 희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오른편 뺨과 왼편 뺨을 때리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자신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모든 인간들의 타락한 죄는 용서받는 길이 생겼고 다시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문과 모욕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진 고문과 멸시와 수육을 다 참을 수 있어야 진정한 보호자가 됩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적 능력과 권능을 감추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악한 자를 멸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고문과 치욕을 다 받으면서 견딥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욕을 다 감당하십니다. 보호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던져야 합니다. 악인을 보호하는 것은 악인이 주는 모욕을 감당해야 합니다.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면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하려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자를 만나야 합니다. 타락한 자가 내리치는 뺨을 맞아야 타락한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권능으로 모두를 죽이는 살인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권능으로 자신의 뺨을 내주는 헌신과 인내의 보호입니다. 보호라는 것은 때때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이 타락을 하고 마침내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없인 여기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뺨을 때린 행위는 인간들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뺨을 맞으면서 갚아도 부족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끔찍한 형벌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피하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지옥의 형벌로서 영원토록 맞아야 할 뺨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지우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그 형벌로부터 보호해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타락한 세상에 보내서 인간을 대신하여 그 치욕의 뺨을 맞게 하시고 인간을 그 형벌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미리 준비하심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의 형벌을 없애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뺨 맞는 소리를 멀리서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에 공회원이 모인 장소에서 가득히 울렸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심하게 맞는 소리에 예수님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서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는 그 소리는 바로 구원의 소리이고 바로 보호의 소리이고 바로 영생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른 뺨을 맞는 치욕을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뺨을 맞지 않았다면 그 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당해야 하고 그 뺨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맞아야 합니다. 이제 그 뺨으로 인하여 평생의 뺨을 맞지 않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크리스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뺨 맞는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큰 보호하심에 밤새도록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으면서까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자신의 영광을 숨기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얼마 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교 율법에 정해진 법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당장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라고 모진 신문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정해진 법에 위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 방위를 요청하지 않고 모진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지만 자신이 죽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살고자 유대교 율법에 정해진 요구를 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인이 지옥에 당해서 뺨을 맞는 영원한 형벌이 사라집니다. 현세에도 내세에서도 모든 형벌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보호하고 자신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오면 어떤 형벌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 날개를 거부하면 어떤 자도 지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린 죄로 인해 영원토록 뺨을 맞는 형벌을 당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자신의 죄로 맞아야 할 뺨을 영원토록 맞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성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뺨을 맞으면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면 됩니다. 어떤 고행이나 어떤 고문으로나 자신의 죄로부터 면제를 받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불교처럼 천주교처럼 어떤 종교적인 고행과 어떤 종교적인 고문을 통해서 깨끗하고 의로워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대적하고 자신의 인생을 대적하고 자신의 행복을 대적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복된 자들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사업은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은 예수님이 항상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잘못 인생을 사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항상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 뺨을 고통스럽게 맞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 중에 어떤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란 내 인생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 인생을 늘 지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헛되이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 인생이 보호될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보호를 받고 내 가정이 보호를 받고 내 사업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자가 바로 모든 것을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보호입니다. 이번 승리 주간에 자신의 기도의 고통과 수고로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을 보호하려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번 주에도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번 승리 주간에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나오는 자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체육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호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승리주간의 기도입니다. 이번 승리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예수님 앞에서 주춧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보호하심의 은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깊은 보호하심과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동한 모든 일들을 모르고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기초 위에서 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위에서 하는 편안한 수고입니다. 결실을 보는 수고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초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호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교회에 왔을 때 멀리서 봐도 그 얼굴에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교회에서 가까이 와서 봐도 얼굴에 온통 짜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려 하십니까?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는 따스한 인생을 살려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려는 불편과 짜증의 인생을 살려 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번 승리 주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대적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대적하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른뺨과 왼뺨을 맞으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몰랐던 죄악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지 않아도 죄에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에서 오른뺨과 왼편뺨을 영원히 맞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면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보호받는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승리의 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맞으라는 윤리적이고 계명적인 말씀인 줄로 착각하여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가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오른뺨을 맞으시면 왼뺨을 돌려대시겠다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요, 그 말씀을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 미련하고 악하고 끔찍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를 대적하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와 같은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른뺨과 왼뺨을 밤새 맞으시는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철야를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서 내 의의를 세우려고 했던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지 않아도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내가 주님만을 알기를 더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기를 더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특별 계시의 영역과 일반 계시의 영역을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격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